우리 큰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선 말기에 서울 한양에 김흥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김흥근은 서울에서 제일 가는 별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흥성대원군은 그 별장을 보고 너무 탐이 나서 김흥근에게 내가 후하게 값을 쳐줄 테니까 별장을 팔아라 여러 번 요청을 했는데 김흥근은 완강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대원군이 그러면 하루만 좀 놀 테니까 별장을 빌려줄 수 없냐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김흥근이 하루만 놀겠다고 하니까 그거 못 빌려줄 이유가 있겠는가 하면서 거절하지 못하고 대원군에게 이 별장을 빌려줍니다. 별장을 빌린 대원군은 자기만 놀러 간 게 아니라 임금을 모시고 그 별장을 찾아갑니다. 그 이후에 김흥근은 두 번 다시 그 별장에 가지 않았다고 그래요. 아니 안 간 게 아니라 못 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임금이 머문 곳에는 신화된 도리로서 거처할 수 없는 것이 유교의 예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는 찾아갈 수 없는 그 별장을 이 김흥근이 할 수 없이 대원군에게 넘겨줬다고 합니다. 그 별장이 지금의 종로구 부암동에 위치한 서울미술관 뒤에 있는 석파정입니다. 지금은 일반인들에게도 이곳이 개방되어 있는데 저는 이곳이 어떤 곳인지 보려고 두 번이나 찾아갔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 번은 월요일 날 갔더니 휴일이라고 문을 안 연다는 거예요. 또 한 번은 화요일 날 갔더니 그날은 또 일이 있어서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경관이 좋길래 대원군이 여기를 탐냈을까 참으로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남의 것을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왕이 백성의 것을 빼앗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갈멜산 아래에는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평지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평지가 바로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뿌려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말 뜻만 보더라도 여기가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우리는 짐작이 갑니다. 이 이스라엘 평지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이 공교롭게도 이스라엘 왕궁 옆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 아합이 나봇을 부릅니다. 왜 불렀냐 하면 나봇이 가지고 있는 이 포도원을 사려고 하는 목적 때문에 부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대하면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 하면 아합은 왜 그렇게 포도원에 집착을 하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애를 썼을까라고 하는 문제. 또 하나는 나봇은 왜 끝까지 그렇게 사겠다고 자꾸 팔려고 하라고 말하는 이 아합에게 포도원을 팔지 않았을까. 이 두 가지 주제에 우리가 집중을 해봅니다. 먼저 아합 왕이 포도원을 살려고 하는 이유부터 좀 살펴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우리는 본문 2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포도밭을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하는 그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 하나가 뭐냐 하면 나봇의 포도원이 왕궁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이유일까 좀 궁금하긴 하지만 아무튼 아합은 그 포도원을 살려고 하는 그 이유를 나봇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포도원이 자기 왕궁 곁에 있기 때문에 사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포도원을 사서 채소밭을 만들고 싶어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하는 그 이유를 잘 가꾸어진 포도원이 탐이 났기 때문이다,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니까 포도원이 탐이 나서가 아니에요. 그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포도밭을 살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참 궁금합니다. 포도원을 사서 왜 굳이 이걸 채소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까? 포도가 주렁주렁 달려있는 멋진 그 포도원이 되기까지는 정말 시간과 정성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포도원에 대해서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이 포도원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농부가 정성을 쏟아야 되고 거기에 투자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포도나무가 노쇠해서 더 이상 수확을 기대하기 힘든 그런 포도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갈아엎어야 되겠죠.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지금 이 포도원은 굉장히 잘 되는 탐스러운 그런 포도원입니다. 그런데 아합은 왜 굳이 이 잘되고 탐스러운 포도원을 사서 이걸 갈아엎어가지고 채소밭을 만들려고 한 걸까요? 이 부분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 말씀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는 본문 2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포도원이 나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나에게 넘기도록 하여라. 나는 그것을 정원으로 만들려고 한다. 내가 그것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다. 그대가 원하면 그 값을 돈으로 계산하여 줄 수도 있다. 개역 개정 성경에 번역한 채소밭, 이것을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정원으로 번역했는데 정원으로 번역한 번역이 더 바른 번역입니다.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려고 그렇게 애썼던 그 이유는 바로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인 거죠. 아합 왕이 만들려고 계획한 그 정원이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계획의 정원일까? 우리가 이 아합이 만들려고 했던 이 정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든이 아니에요. 아합이 통치하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왕비 이세벨이 바알신을 끌어들여가지고 하나님을 잘 믿던 백성들이 바알신도 함께 믿는 종교 혼합 상태에 빠진 그런 상태였어요.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왜 정원을 만들려고 했을까? 그 이유는 우상 숭배의 장소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나라 그 당시 상황을 보면 남왕국 유다를 포함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굉장히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정원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선지자들의 예언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사야 6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렇게 이사야가 이 실태를 꼬집었는데 이걸 보면 백성들이 동산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에게 제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 66장 17절에도 보면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예언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이 이사야의 예언을 보면 이스라엘이 동산에서 제사하고 거기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산이 본문에 나오는 정원과 같은 의미의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아합 왕은 거액을 들여서라도 나봇의 포도원을 사들여서 우상 숭배의 정원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한 일을 가장 큰 정성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을 계획하고 추진할 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시행해 나갈 때에 있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아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평생을 따라다니죠.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가 하는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자꾸 팔라고 거액을 제시하는데도 나봇이 거절했던 그 이유를 좀 살펴봅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입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은 이유는 그 포도원이 조상들의 유산이고 그것을 파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팔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합 왕은 더 좋은 포도원을 대토로 내주겠다 제안했지만 나봇은 완강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봇이 포도원의 가치만 보고 살아가는 그런 일반적인 농사꾼이라고 한다면 더 좋은 포도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포도원을 넘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봇은 아무리 좋은 포도원을 준다 해도 아무리 거액의 보상을 그에게 허락해주고 그렇게 쳐준다고 해도 나는 팔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포도원은 바로 조상이 물려준 유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산은 두 가지를 의미해요. 하나는 땅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예외 없이 조상들로부터 땅을 물려받았어요. 각 지파별로 땅을 받았죠.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가나안을 평정한 다음에 거기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분배받은 땅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기업이에요. 물려받은 땅을 잘 지켜나가는 거, 이것은 후손들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땅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소중한 유산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또 하나 유산의 의미는 뭐냐면 신앙적인 의미를 말합니다. 물려받은 땅 속에는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조상들의 신앙이 깃들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을 받을 만한 공적을 쌓은 게 없어요. 자기들이 노력해서 땅을 개간한 그런 땅도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을 후손들에게 기업으로 물려줄 때에 바로 땅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신앙도 함께 유산으로 물려줘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이 차질 없이 후손들에게 잘 전수시켜라, 그렇게 유산으로 물려주라고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나봇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땅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인 유산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그는 여겼던 거예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포도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유업이고 그 유업을 지금 자기가 이어받고 있으니 당연히 나의 후손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업을 물려줘야 될 책임이 있다,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자기는 포도원을 팔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나봇이 세상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돈만 보고 아합에게 포도원을 팔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신앙의 유산도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그 밭은 우상 숭배의 자리가 될 것이고 나봇은 거기에 대한 책임과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나봇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의 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 시간 생각해야 됩니다. 해마다 명절 때가 되면 흩어졌던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죠. 참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관습입니다.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가정사 이야기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특별히 우리 조상들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이번 추석에도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이겠죠.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무엇을 유업으로 받았고 무엇을 가장 소중한 유업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까? 빌딩입니까? 아니면 땅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유업을 가지고 내 후손들에게 물려주기를 원합니까? 화면에 보시는 성경책, 이 성경책은 저희 아버지가 젊은 시절에 사용했던 성경책입니다.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은 이 성경책 한 권이 전부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가장 소중한 유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부동산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포도원이 있습니다. 저는 물려받은 이 신앙의 포도원을 또 나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신앙의 포도원들이 다 있어요. 어떤 분은 이제 포도원을 만들어 가시는, 포도원을 시작하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의 유업을 받지는 못했지만 이제부터, 나부터 신앙의 포도원을 만들어 가는 분들이죠. 포도원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제 신앙의 포도원을 만들어 갈 때에 힘도 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내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합니다. 참고 견디고 꾸준히 신앙의 포도원 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신앙의 포도들을 반드시 보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은 신앙의 포도원이 만들어지고 열매를 기다리는 그런 분들도 여기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헌신으로 만들어 놓은 신앙의 포도원을 잘 가꾸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 모진 비바람이 불 수가 있어요. 병충해도 올 수가 있습니다. 열심의 끈 놓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생활에 집중해서 열매를 보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조상들로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포도원을 유업으로 물려받은 나봇과 같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조상들이 애써 가꾸어 만든 이 신앙의 포도원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물려받은 신앙의 포도원 반드시 여러분들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됩니다. 방심하면 신앙의 포도밭이 우상을 숭배하는 터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2장 2절부터 3절에 이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신앙의 포도원을 지키고자 하는 다윗의 의지와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 아주 중요한 유언의 내용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사서 우상 숭배의 터전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아합의 계획에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유업을 지키려고 했던 이 나봇, 이 모습을 우리는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나봇의 신앙정신, 여기 앉아있는 우리의 정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됩니다. 온 식구가 모이면 많은 이야기를 나누죠. 무엇보다도 이번 추석에는 이런 말을 표 삼아 우리가 함께 머리에 심고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이 구호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따라합니다. 영적 포도원을 지키고 신앙을 물려주자. 하나님의 은혜로 일구어진 신앙의 포도원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유업으로 잘 이어져서 해를 거듭할 때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신앙의 포도송이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순례자 낯선 나라에 언젠가 집에 돌아가리. 어두운 세상 방황치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 마. 예수 내 구주 이끄시네. 영광의 나파 소리 들릴 때 전사 날 위해 찾아오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 나는 순례자 피곤한 몸을 하늘나라에 누이시네. 주 볼 때마다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리.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리.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길이 살.